요즘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 제자가 걸어가는 길이 때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부인 이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라는 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 뻔히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믿음의 소수들이, 그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 길에 대해서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눈이 열린 사람은 걸어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이 열린 사람은 걸어갑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설교가 없었잖아요. 지난 주일에는요. 그때 좀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애들이 저한테 아빠 포켓몬 빵을 이렇게 먹고 싶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포켓몬 빵을 많이 먹고 막 스티커도 모았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추억이 생각나서 그 포켓몬 빵을 사려고 밤 9시 이제 편의점에 갔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옆에 편의점에 갔더니 거기도 없대요. 또 옆에 편의점으로 또 자전거 타고 갔더니 거기 없어요. 근데 저와 같은 그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중학교 친구들이 저처럼 여기 편의점을 떠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래서 제가 한 10군데를 다니고선 왔는데 결국 포켓몬 빵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왔어요. 와서 이제 제가 포켓몬 빵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포켓몬 빵이 시중에서 1,500원짜리가 지금 당근에서 그 중고 거래에서 5,000원에 팔리고 있고요. 뮤나 뮤츠 그 띠부띠실 그거는 5만 원. 5만 원을 호러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누가 보면은 그 아이들 정신 나갔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세계에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눈이 열려서 밤 9시 뭐 10시에도 편의점을 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눈이 열린 거는 어떻게든 안 눈이 열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구나. 그런데 눈이 열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눈이 열려서 오히려 중독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보면서 이 중독적으로 가고, 사상에 있어서도 잘못 열려서 매우 비판적이고 회의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상에 대해서 방향이 잘못 열려버려가지고 이 칼날을 가지고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은 열린 것 같지만 오히려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닫혀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눈이 열려서, 생명의 가치에 눈이 열려서 더 성실하게, 더 진실되게, 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가치에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랍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하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소유가 있어야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소유가 있어야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소유가 있어야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소유가 있어야 내 노후도 보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그의 삶이 소유가 중심이 아니에요. 소유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가치에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소유까지도 내려놓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면은 이 소유보다 더 소중하고 이 생명의 눈이 뜨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눈이 뜨여서, 생명의 눈이 뜨여서 이런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눈이 열린 사람이나 생명의 가치에 눈이 열린 사람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의 배경이 보니까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는 거야. 근데 정결 예식의 날에 처음 난 걸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야. 혹시 세계교회 성도님들 첫째이신 분? 네, 첫째 이렇게 계시네요. 첫째. 네, 저도 첫째거든요. 그 첫째면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둘째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건가요? 왜 하나님이 처음 난 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을까요? 지금 이게 예수님도 몇째시죠? 예수님도 첫째시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정결 예식을 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냐면,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는요, 이 처음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던 분들은 막 야채나 뭐 채소나 과일들 중에서도요, 처음 난 거는 이 교회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냐하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믿음 때문에. 근데 왜 이게 처음 난 것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역경 가운데 걸어갔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강이 피가 되고 막 개구리 있대, 이 있대, 파리 있대, 막 독수리, 우박, 뭐 메뚜기, 뭐 여러 가지 그 재앙이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죠? 그 애굽의 첫째는 이제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이거는 애굽에서 난 사람이나 누구나 모든 이들에게 다 적용이 돼. 다 처음 난 거 죽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 생명의 길은 피예요, 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냐면 집의 문 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재앙이 어떻게 되죠? 패스오버를 넘어가 버리는 거야.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래서 6월절인 거야. 원래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 다 어떻게 됐죠? 넘어갈 유, 넘어갈 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뭐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서 출애굽기 1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국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첫째들 너희도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냐. 그래서 첫째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그러나 이 첫째는요, 사실 상징적인 의미죠. 둘째인 우리들, 셋째인 우리들, 다 모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 예식이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 정결 예식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레위기를 요즘 우리가들이 큐티라고 있잖아요. 아이를 낳게 되면 며칠 동안 부정한다고 되어 있죠. 이래 동안 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부정하다라는 거를 너무 나쁜 거다,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이제 피가 난 여인들은 뭐가 필요하죠?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사실 우리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회복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다 피가 나보세요. 뭐 여인이 피난 거, 뭐 월경할 때 피 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어떻게 되죠? 다 회복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내 아이가 나게 되면은 7일 할례 받고서는 이제 할례가 있기 전 7일, 그리고 할례 후에 33일 동안 어떻게 여겨졌냐면 부정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여인이 회복한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 예식을 드리면 이제 너는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다라는 걸 이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정결 예식을 드려요. 여러분, 예식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요, 이 정결 예식 때 뭐를 드리라고 했냐면 레위기 1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정결 예식을 드리면 이제 제사장이 증명해 주는 거야. 너 이제 정결하다, 너 이제 거룩하다라고 이제 증명해 주면 이제 그 여인이 이 삶 속에서 다니는 것이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코로나에 여러분들이 걸리는 상황에서 아무 데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격리의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에 가려면은 나는 코로나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하는 그 서류가 있어야 어떻게 되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정결 예식을 드려야 이제 나는 이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삶 속에서 자유하게 되는 게 이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인이 만약에 삶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린 양이 없으면 어떡할까? 어린 양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린 양이 없으면요. 그럼 이제 계속 격리돼야 되는 걸까? 지금 내 삶이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어린 양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어린 양이 드릴 수 없는 형편이면 어떡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레위기 1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측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힘에 붙이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산비둘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겠죠? 아니에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 너무 노래 잘하셨잖아요. 나는 노래 못하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겠지. 그러면 춤추면 돼요. 춤으로도 하나님 받으세요. 누구는 이렇게 꽃꽂이로 하나님께 드려도 되고 청소로 하나님께 드려도 되고 하나님 다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양만 받으시겠지, 나는 안 받으시겠지,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다 받으세요. 그래서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도요, 레위기를 제가 막 이렇게 표를 잘 정리된 걸 보면요, 보세요. 대제사장 회중은 뭐를 드리라고 했죠? 족장은요, 순염소, 평민은요, 암염소나 암양, 빈민은요, 비둘기 2마리. 근데 비둘기 2마리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뭐 드리라는 거죠? 밀가루를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은 밀가루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 밀가루도 받으세요.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밀가루를 드릴 수 없으면 그 밀가루를 드리세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근데 성경에서 경계하는 사람 뭐냐면요, 예를 들면 회중이, 제사장이 수소를 드려야 되는데 암염소 드리면서 생색내는 거야. 암염소를 드리면은 밀가루보다는 분명히 많이 드렸을 거야. 분명히 그가 책임져야 되는 건 수소이고 수소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암염소, 암양 드리면서 나 이 정도 드렸다라고 생색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경계하세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건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기뻐 받으세요. 근데 수소를 드려야 되는데도 이 정도 드리면서 나 이거 했다라고 해서 계속 생색내요. 생색내는 그 암령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이 경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나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여인을 가지고 순수를 두는 사람이에요.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렸어요.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태복음 2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기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네가 뭘 이걸 하나님 받으시겠어? 네가 뭘 할 수 있겠다고?
잘도 못하면서 차라리 다른 데 사용해. 그거 하나님 받으실까? 그러니까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있어.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시겠더라. 여러분, 비둘기 2마리밖에 없습니까? 괜찮아요. 그 비둘기도 없어서 밀가루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까? 괜찮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누가복음 가서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 요셉이 정결 예식을 하러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은 뭘 드리는지 한번 볼까요? 염소 드리는지 수소 드리는지 뭐 드리죠? 누가복음 2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랑 요셉, 아버지 요셉이 산비둘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보면은 성경이 예수님의 가정이 형편이 어떤지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어요. 어떻죠? 너무 가난했던 거야. 마리아의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 둘밖에 드릴 수 없는 형편이었던 거야. 우리 세계교회에는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잖아요. 맞죠? 어린이들은 어린이 예배 때는 헌금 바구니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훈련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어른 장년 예배는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눈치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 봉헌함에 드시든지 온라인으로 드리시든지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헌금 명단도 여기 주보에다 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은 정확한 액수는 그 주정헌금이든지 11조에 내시면 거기다 정확하게 적어드려요. 재무부에다가 정확하게 보고하지만 광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치 보고 하나님께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수천 년 전에 제사를 드리면요,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누가 뭐가 적었는지 어떻게 보이잖아요. 누구는 소 끌고 오고 누구는 양 끌고 오고, 거기 안에서도 그 2000년 전에 숫소인지 암소인지 거기 안에도 차이가 나요. 누구는 염소 가지고 오고 누구는 밀가루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제사장들도 타락해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거야.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장이 가져갈 몫이 있는데 산비둘기 가져와서 드리는 사람의 몫을 관심이 있을까, 아니면 소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 그러니까 제사장도 이 산비둘기 드린 사람의 예배를 드리면 여기 이거 집 내에서는 뭐 내가 가져갈 게 별로 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이 제사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물질에만 눈이 열려버려서 산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만 눈이 열려버리면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과 이 어머니 마리아가 정결 예식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러 올라가는데 거기 이제 누가 있었냐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셔. 의롭고 경건하대요.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건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아마 신앙의 수단들이 여러 가지 몸부림쳤을 거야. 아마 이 시몬이 우리 세계교회 나왔다면요, 매일 성경을 7일 다 완벽하게, 지금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하고 있죠. 안 빠뜨려요. 예. 의롭고 경건하게 얼마나 몸부림쳤을지 몰라요. 금요기도에 안 빠져요. 매일 월삭기도에 안 빠져요. 예.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나 의롭고 경건하지만 뭐를 기다리고 있죠?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게요, 매일 성경 7일 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게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생명과 접촉할 때 위로를 받는 거지.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40일을 다 채웠다라는 거기에서 위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할 때 위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의롭고 경건했지만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야. 당시 헤롯의 때는 로마의 식민지였어. 경제적인 혼란기였어.
이 편집증인 헤롯이 거대한 막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노역으로 끌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됐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소망이 없는 거야. 이 제사장들은 이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소 가지고 왔나? 그 사람만 챙겨줘요. 산비둘기 왔다. 저기 가서 드리려고 하는 거야. 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소망이 없고 여기에도 위로가 없는 거야. 지금 우리들도 이 시므온처럼 나름대로 우리는 의롭게 경건하게 정말 신앙으로 몸부림치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여기도 봐도 소망이 없고 여기에 봐도 위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진짜 내 영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고달프니까. 영혼이 너무 지쳤으니까.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요? 나보다는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나보다 상황이 좋은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이 그래도 염소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나요? 밀가루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나요? 진짜요? 우리 시사님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런데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환경이 좋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굴 기다리죠? 내 형편보다는 좋은 사람, 나보다 앞서가 있는 사람, 나보다 명예가 더 높은 사람, 나보다 경제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줄 알고 그 사람들 막 찾아다니잖아요. 나보다 환경과 관계가 더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는 찾아다니잖아요. 지금 사람들,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위로가 필요할 거예요. 다 삶의 맥락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영혼이 깨져 있고 마음이 지쳐 있는지 고달픈지 다 위로를 기다릴 거야. 근데 그 위로를 누가 해줄 수 있을까? 나보다 상황과 환경이 좋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무슨 비둘기 2마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뭘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도 상처받고 있을 텐데. 그런데 시므온은 오늘 정말 그 위로를 기다리고, 이 위로를 기다린다는 건 메시아를 기다린 거야. 내 영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다린 거야. 그런데 오늘 시므온이 누구를 찾아가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여러분 아기가 뭘 날 위로해줘요? 자기도 못 걷는데, 자기도 지금 챙기지를 못하는데 그 아기가 뭐 날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누가복음 2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오늘 그 아기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거야. 나는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비둘기 2마리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랑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얼마나 가난한 상황인지, 예수님 형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여관집 주인도 그 아기 예수님 태어나는 거 받아들였나요? 아니,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시므온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것만 봐요. 너 비둘기 2마리 가져왔냐? 너 염소 가져왔냐? 너 소 가져왔나? 그거 가지고 계급을 나눠놔요. 그러나 시므온은 분명히 그가 아기인 것도 봤을 거고, 비둘기 2마리밖에 없는 거 그것도 봤을 거야. 그러나 더 본 거야. 그게 뭐였냐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자. 아기이지만 그는 메시아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죽음을 이기시는 구원자라는 걸 본 거야.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냐라는 거야. 근데 왜 시므온이 남들이 바라보지 못한 걸 더 봤을까? 대제사장도 타락해서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는 보았을까?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신 거예요. 25절 27절에 반복적으로 이 성령의 단어가 26절 27절도 넘어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그러니까 오늘 시므온이 이 비둘기 2마리밖에 없고 겉으로 볼 때는 아기이지만 그를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누가 제자가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성령의 시각이 아니면 우리는 비둘기 두 마리에 그냥 좌절해버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 때 나의 상황이 지금 비둘기 두 마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악이지 않습니까? 나이는 먹고 어른이 된 것 같지만 실제 내 마음의 상황은 정말 너무나도 위로가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그런 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눈이 열리면 그 가운데 생명이 함께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지난주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도 나눴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지배를 받고 있는 힘이 뭐죠? 중력이었잖아요. 다 중력이 지배를 받아요. 우리 여러분들 은혜 아무리 충만하게 받아도 3층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왜냐하면 다 죽으니까, 중력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건 이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 우린 다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중력을 뚫고 나오는 게 뭐죠? 새싹 생명이잖아요. 바위를 뚫고 나오는 게 바로 생명이에요. 아기 예수님은 이 죽음을 뚫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둠을 뚫으셨어요. 무덤을 뚫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드러내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제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랑 비둘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땅에 보잘것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고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겠어요? 세상의 시각에선 돈이 내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지 어떻게 예수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면 이 아기가 예수구나. 이 아기가 그리스도구나. 지금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건 비둘기 두 마리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예수님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1000번 만번 했다고 해서 예수가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아기를 아기로 보지 않고 구원자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또 눈을 열어주시는데 누가복음 2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방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그냥 관심이 그냥 나예요. 나로만 살아가요. 그냥 나에게만 집중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방인에게 관심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기자가 쓴 거야.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한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그냥 예루살렘이 그냥 끝이에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 제자들도 눈이 안 열려서 그 이방인들은 더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눈이 열려주시니까 이제 그 복음이 안디옥에서 이방을 향해서 나가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여러분 왜 나에게만 집중하세요? 나만 묵상하고 있고 지금 나 비둘기 두 마리밖에 드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나.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비둘기 두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요. 적은 떡과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자녀 교육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서 고만고만한 가지고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사람도 문제예요. 예루살렘을 빼버리고서는 땅끝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가정도 안 챙기고 남편도 안 챙기고 자녀도 안 챙기고 삶의 터전도 안 챙기고 그냥 막 땅끝만 간대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예루살렘에 막 차고 넘쳐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게 흘러버려요. 어디로? 유대로. 유대로도 담을 수가 없어서 이게 넘어버려요. 사마리아로도 담을 수가 없어서 이것이 땅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세계교회에서 올해 새로 작지만 선교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또 하나를 더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사진을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SG 코리아요. 저희가 뭐 주보에도 안내해서 여러분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이주민 청년들이 훈련되어서 다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올해 이제 시작하셔서 움직여 나가세요. 근데 제가 보기와 다르게 일할 때는 되게 이성적일 때가 많아요. 선교사님의 상황을 보면은 제가 부러운 게 언어시거든요. 영어도 잘하시고 중국어도 너무 잘하시고, 한국에서는 영어만 중국어 잘해도 그냥 잘 되실 텐데, 아니면 이렇게 가시면 더 성공하실 텐데, 저에게 보이는 거는 비둘기 2마리보다는 그냥 소 5마리, 소로 이 사역을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여기 선교사님이 올려놓으신 사진인데 보면 이해 안 돼요, 사실. 그러나 비둘기 2마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보면, 진짜 주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역들 보면요, 이해 안 돼요. 비둘기 2마리 가지고 뭐 아기 가지고 뭐 한다는 게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세계교회 관심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난주간까지 교회에 이제 선교 헌금이 있어요. 선교 헌금으로 드린 모든 헌금을 이번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지출해야 될 부분도 많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면,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교회의 목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예루살렘이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비둘기 2마리밖에 안 보여. 오늘 예배 끝나고도 가보세요. 비둘기 2마리가 보이지, 아기가 보이지.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요엘서 2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세계교회 제자 세워지기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근데 제자들 생각하면 우리 그래요. 아,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일꾼이니까. 그럼 젊은 사람들 일하나 보세요. 그 젊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이트클럽을 향해서 갈걸요? 젊은 에너지 가지고 사람 만나러만 갈걸요? 젊은 에너지 가지고 그냥 다 써먹고 다 쓰자. 어차피 집도 못 사는데. 그게 그럴걸요? 환경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 제자 될 것 같으세요? 환경이 되니까 그 환경 가지고 여행 떠나고, 그게 그냥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리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대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이 사람,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흰 글씨까지만 읽으면 여러분 이 안나라는 여인은 어떻죠? 소망이 있나요?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12살에 결혼했다고 하면 지금 남편과 몇 년 산 거죠? 7년 산 거고, 19살에 남편 죽어서 지금 84세 되면 지금 나이가 몇 세죠?
아니 과부가 된 지가 84세라니까요. 제가 계산 이야기하면은 지금 받은 은혜를 다 여기다 쏟게 되는 것 같아요. 약 103세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103세 여인이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여인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만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어요. 나도 저기 땅끝까지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역을 하면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 그래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닫힌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닫힌 우리의 마음 열어주십시오. 비둘기 2마리에 갇혀있는 이 시각을 좀 열어주십시오. 내 상황이 아기밖이 되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 안 될 거라는 그 사역에 갇혀있는 이것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 오늘 아까 전도사님 찬양했지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눈길이 가고 주님이 걷고 계신 곳에 나도 걸어갈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비둘기 2마리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거 주님께 드리면 돼요. 주님이 만져주실 것이고 주님이 그거 붙들어 주셔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게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자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보다 지금 내 그 상황이 비둘기 2마리밖에 드릴 수 없다라는 상황이 여러분 더 앞서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리고 난 연약하다라는 게 주님보다 더 앞서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 인도하여 주실 때 비둘기 2마리를 넘어서 이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비둘기 2마리지만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동소리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비둘기도 말이 밝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너의 상황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주님의 상황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우리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 오직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 시각을 뛰어넘어 일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시각을 뛰어넘어 일하여 주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 시간 시몬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에게 성령님 일하여 주셨던 하나님, 시몬의 눈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시몬의 눈을 열어주셨던 성령님, 우리 시간 다친 우리 시간을 열어주시옵소서. 상처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편협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시각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닫혀있는 이 시각을 성령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우리 시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립니다. 시몬처럼 기다립니다. 안나처럼 주님 기다립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 기다립니다. 이 안나의 연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셨던 주님, 시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계교회 시몬과 같은 안나 같은 성령의 사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시몬처럼 안나처럼 참 연약합니다. 마리아처럼 비둘기 2마리밖에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시몬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봤던 것처럼 지금 이 위기와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님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크고 위대하신 주님, 이방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